이 간절함이 이 탄식이 되어 나타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 심판 때를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평한다, 혹은 무거운 짐에 시달리다 이렇게 뱉어내는 것을 우리는 탄식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이 절망과 포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노니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함께 담고 있는 신음인 것을 보면 이건 어떤 강렬한 열망의 탄식이다. 이거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 참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에 대한 그런 신음과 탄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이런 간절함인가? 그건 우리 인간의 이 육체가 너무 나약하잖아요. 인간은 참 한계가 있고 너무 약하고 또 너무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그때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게 된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땅에 있는 무너질 장막이다 그랬어.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날이 와요.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늘의 처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를 자기는 사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땅에 있는 그 장막과 하늘에 있는 처소는 이렇게 대조한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이 육신이라면 하늘에 있는 처소는 부활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는 내가 부활이 된 몸으로 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 덧입기를 원한다. 이 육체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새로운 어떤 그런 존재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 그 육체 위에 덧입혀지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뭐 때문에 시달리느냐 하면 바로 이 부활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심각한 다툼이 있는 것 때문에 바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 혹이라도 오해할까봐 내가 이 부활체를 사모하는 것은 내가 덧입기를 위함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이 육신 위에 그 부활체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나체가 되는 것을 가장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떠나서 영혼을 마치 옷을 벗은 몸으로 본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벗은 몸과 같이 된 상태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재림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벗은 상태로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셔서, 내가 죽기 전에 오셔서 내가 벗지 않은 몸으로, 오히려 그 위에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져서
내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대에 서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심판대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그 강렬함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활하여 영원한 처소로 내가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그걸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갈망하며 산다는 거예요. 탄식하기까지 내가 사모하며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탄식하기까지 이 육신이 죽고 부활체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는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부활할 때에는 그 부활체가 이 육신을 완전히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때문에 고생하고 육신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육신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면서 참 고달프고 쓸쓸하고 어렵고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고 남들이 막 억압하고 그럴 때 그걸 또 견뎌내야 되는 고통이 있고 막 이런데 내가 부활체를 입고 내가 천국에서 살 때는 그런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그때를 내가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또 세 번째로 보증을 성령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보증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활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이 몸으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여 아주 신령한 그런 부활체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부활은 곧 영생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성령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증해 준다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이행에 대한 보증이에요. 약속 이행을 위해서 뭔가 선수금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늘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남들이 받지 못한 그런 선수금을 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니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담대하게. 그게 믿어지면요, 천국이 믿어지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에서의 삶이 믿어지면 지금 눈에 현재 천국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 소망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부활하시고 앞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며 소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참다운 믿음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그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가 쏟아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어둑한 삶이 빛으로 변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게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선 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일제 탄압도 있었고 그리고 6.25 동란도 있었고 이 민족에게 도대체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그 폐허 속에서 그 어둑한 폐허 거기서 신음하고 있는 그 음습한 기운들을 안고 살던 이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세계의 꼭대기에서 함께 지금 세계를 바라보며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것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 어릴 적 모습. 사람들은 저마다 백사장에 모이고 산꼭대기에 모이고 큰 교회를 모임초로 해서 모여가지고 그때 한 거 다른 거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찬송하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천국 신앙으로 펑펑 울어 제끼고 그러는 가운데 이 나라에 소망이 생겼고 이 나라에 많은 정치적인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이 백성들 심령에 비춰지고 변화시키고 오늘날과 같이 환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품고 사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건 주님께 인정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힘쓴다 그랬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힘쓰는 자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며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힘쓰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아주 대단한 역전시키는 힘인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는 심판대 앞에서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 결정되는 그 심판대 앞에서 이미 나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정해져 있는 그 심판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그런 삶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뿐입니까? 그 심판대에서 그래, 힘들었지? 잘했어. 이런 일까지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도 씌워주신단 말이에요. 자랑의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믿음의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게 별로 없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면류관까지 준비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주님 만난 날을 기대하며 사는 거,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담대한 믿음, 그것은 부활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붙잡는 삶입니다. 그걸 붙잡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하며 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덧없이 살지 않습니다.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힘들고 어려움을 기꺼이 내가 감내해냅니다.
어떻게 심판대 앞에서 나를 통과시켜 주실 분이라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을 소망하십니까? 영생을 소망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것을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증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십시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 위에서 누리는 천국 생활이 여러분들 몫이 될 것입니다.